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 뭔가 퍼포먼스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하죠. 이게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좀 크게 하세요. 좀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 이제 그만하시죠. 어색하죠? 네. 안 하다가 할래니까. 전에 한번 좀 이제 연세가 좀 이제 들어가시는 어떤 그 교우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뭔가 좀 뭐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외치고 좀 이렇게 하고 싶대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냥 조용하게 와서 기도하면 그냥 조용히 하고 뭐 일어나라 찬양할 때 그 다른 교회에서는 일어나요. 다 우리 같이 이렇게 앉아서 안 해요. 다 일어나서 한 20분 30분 다 찬양할 때는 무조건 일어납니다. 요즘 젊은이들 교회 안 가보셨죠? 젊은이들 교회 가면은 찬양은 무조건 일어나요. 네, 일어나서 뭐 박수도 치고 뭐 손도 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감상하듯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무릎이 아파요. 예?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좀 일어나고 그런 게 좋겠어요? 예. 아직 젊으셔서 그래.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조용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제가 아멘 하시오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잖아요. 네, 뭐 아멘 할렐루야 뭐 손 들고 뭐 박수 치고 이런 거 전혀 안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익숙치가 않아요. 네, 뭐 이렇게 손 들고 할렐루야 외치고 뭐 이런. 근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조용한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마치면 전 교인들이 다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이런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제가 다니는 그 어렸을 때 교회.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주일 새벽 예배 마친 다음에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외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것이 기억이 나서 오늘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막 조용하게 앉아서 예배만 감상하시던 분은 조금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새벽에 저는 일찍 일어나요. 주로 한 3시나 4시 정도면 일어나서 늘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오늘은 3시에 일어나니까 그 유튜브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부활주일 그 미사 드리는 것을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하더군요. 매 그 부활주일마다 그걸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태리 사람은 장관을 좋아하더군요. 스펙타클을 좋아해요. 예, 성 베드로 성당 안에서 그 부활 미사를 드리는 것을 생중계를 하는데 그야말로 그 앞자리에는 그 보통 교우들은 이렇게 못해요. 앞에 다 하얀 옷을 입은 그 신부님들도 뭐 대부분 다 그 총각 할아버지들이죠. 여기 쫙 해서 그냥 그 미사를 집전을 하고 마친 다음에 그 성베드로 성당 앞에 모인 그 수십만은 안 될 것 같고 뭐 아무튼 뭐 몇만 되는 그 많은 신도들 그 사이를 교황이
그 오픈카를 타고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다니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물론 부활주일 미사였기 때문에 부활 메시지도 전하고 다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냥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뭐를 하는가 전혀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해피 이스터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냥 일반인들도 그냥 다 해피 이스터 그러죠. 그냥 부활절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인사로 해피 이스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 베드로 성당에서 그렇게 전 세계에 중계를 하는 그러한 미사를 보더라도 오늘 이스터니까 그냥 이렇게 뭐 교황청에서 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또 각 교회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부활주일이니까 그냥 뭐 해피 이스터 하고 뭐 인사하고 또 좀 특별한 식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그러는구나 이제 이 정도지 뭐 특별히 부활 사건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고 이런 것 여러분들 있으세요? 있으시면 뭐 참 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별로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특히 복음서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를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 사건이 정말 큰 사건입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자신들의 완전히 그 삶을 뒤바꿔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었음이 분명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대. 다시 살아남에 대한 그 확신이나 혹은 정의나 이런 것이 사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뭐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아마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고. 봤냐고. 못 봤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또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내 그 영혼 속에서 정말 진지하게 우러나는 그러한 고백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대답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냐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이게 복잡해지죠. 내 머리가 복잡해져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 부활을 내 나름대로 내 신앙을 이렇게 나타내거나 증명해 보일 그러한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왜 안 읽으니까 그냥 부활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다가 그냥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알고 있고 나는 그걸 믿는다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정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어떻게 그걸 알아? 그런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라고 따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끝도 한도 없이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의 공이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름대로 설명한다고 하는 게 한 가지 빈 무덤의 이야기예요.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몸에 그 향수를 발라주기 위해서 향료를 가지고 갔는데 무덤 앞에 막아놨던 그 무거운 돌이 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 라는 빈 무덤에 대한 그러한 그 복음서의 증언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2000년 전 이야기고 그 빈 무덤을 보았던 일부 여인들과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의 전원이지 네가 봤느냐? 뭐 봤을 리가 없죠. 몰라요. 남들이 전한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고 들어가면은 대답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측근에 있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 측근에 있던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그들의 전언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고 있죠. 그래서 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역시 네가 봤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못 봤죠. 못 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예수님의 측근인 제자들과 몇몇 여인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지 다른 사람은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의문이 들지요. 아니 기왕 예수님의 부활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좀 빌라도한테도 나타나고 저 로마 군병들한테도 좀 나타나고 실제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그 로마 군병들에게 나타나면 확실한 건데 왜 그걸 안 했느냐. 아니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아니 그거 빌라도한테 보이고 제사장들한테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보이는 거 뭐 그게 어려웠겠어요. 죽었다가도 살아나는데. 그런데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게 이게 뭔가 도대체가. 그래서 그런지 이 고린도서에는 바울 서신으로 되어 있는 이 고린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고 무슨 제자에게 나타나고 또 제자가 다 모인 중에 나타나고 뭐 의심 많은 도마가 없는 중에도 나타나고 도마가 있는 중에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측근에 있는 많은 교우들에게 나타나고 500여 명이 모인 상태에서도 나타났다라고 고린도서에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00여 명이 모인 데서 나타날 그러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시라면 아니 빌라도한테 왜 못 나타나며 로마 군병들한테 왜 못 나타나며 뭐 헤롯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 있잖아요. 왕권에 있는 사람들, 또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 이 세 그룹에게 공이 다 나타나면은 증명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추앙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도저히 이분은 죽을 수 없다. 예수님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병이 죽여도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이려고 아무리 해도 예수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증언, 이 확신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부활의 확신이고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해도 그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증거 인멸했을 겁니다. 분명히. 증거 인멸하죠. 물로 씻어내든가.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그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정말 천한 사람이라고 천한 그 대우를 받던 사람들의 삶의 입장에서 나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나를 이렇게 인간 대접해주는 이 예수, 정말 구원해 주시는 이 예수는 죽을 수 없다. 다시 살아났다. 어디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은 살아났다라고 주장하고 외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이런 그 아주 그 나이브한 이런 질문은 그는 조금 이제 수준이 낮은 질문이죠.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지 당연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삶과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이 나를 정말 인정을 해주고 인간으로 삶을 가능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죽을 수 없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외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내가 뭐 증명을 하겠다, 내가 이거를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라는 이러한 표현들. 또 이러한 표현이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고린도서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은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뭔가 다른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것을 확증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힌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으로 입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서 이 신약 성서를 통해서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말씀이라면 저는 이 말씀을 늘 선택을 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학적으로, 생체학, 생리학적으로, 또 물리학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의학적으로 증명을 해내겠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죽었다가 예수같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증명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몸의 부활. 오늘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몸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몸을 형성하고 있는 이 살덩어리인가 뼈 조각인가 이런 몸이 아니죠. 우리 그 모든 이 신앙인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물론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정신,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삶의 목적,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 희망과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그 공동체는 부활의 몸이다라고 이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여서 쉽게 말하면 뭐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뭐 어렵게 암만 얘기해봐야 설명도 안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의 삶을 다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모여서 뭘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뭘 하느냐? 예수가 살아갔던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다시 재현할 때 우리는 예수는 죽지 않았다, 살았다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올해 처음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제 평생 처음. 예.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인의 생활을 하는데 내 개인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의 정신이 재현이 될 때, 사라질 때, 우리가 이렇게 사우스베이 장로교회라고 모여서 얼마 안 되는 교우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도대체가 뭘 하느냐? 뭘 할 거냐? 여기에서 예수의 사랑, 또 예수가 살아가셨던 그러한 그 애틋한 모습,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서 생겨날 때 우리는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어렵게 아무리 해봐야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안 돼요. 그거 신학적으로 신학책 잔뜩 싸다 놓고 공부를 하고 신학에 어느 신학자가 부활을 이렇게 말짱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거 물론 목사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지. 공부를 하고 누구는 이랬다 저랬다 다 따지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서의 예수의 부활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같이 내가 살 때에 예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냥 목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니스트리를 한다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모여서 뭐가 여기서 생성이 되느냐? 예수의 삶이 생성이 되고 예수의 사랑이 나타난다면 그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조그마한 그러한 위로의 말이라도 서로 나눌 때에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예수님은 살아났다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냥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몸의 부활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생활 또 가정생활 우리 교회의 이 목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생성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지나는 것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그리고 나의 인식 속에서 예수의 인식이 예수의 삶이 예수의 사랑이 발현되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